우리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삽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인간의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이런 죄악된 마음들을 다 쏟아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돌아가는 이 아침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빌립보서를 계속 강해하고 있어요. 오늘 8번째 강해인데, 빌립보 교회, 그러면 이제 여러분 생각이 나시죠? 어떤 교회예요? 바울이 개척하고 또 목회했던 교회들 중에서 제일 모범적인 교회들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라든가 갈라디아 교회라든가 이런 말썽 많은 교회이고 그 중에 하나이고, 빌립보 교회는 가장 모범적인 교회 중에 하나예요. 고린도후서 8장을 읽어보면은 이 빌립보 교회가 이 당시에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다 그러고, 또 경제적으로는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어떤 교회보다도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썼던 교회였고요. 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기근이 나가지고 가난하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들도 가난한데, 그냥 가난한 게 아니라 극심하게 가난한데 헌금을 모아서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더 열심히 모아서 힘에 지나도록 모았다 그랬어요. 힘에 지나도록. 또 어려운 교회 도와주고,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데 여러 번 사역과 사도 바울의 생활비를 도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교회예요.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교회였지만은 역시 그 빌립보 교회도 죄인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 이 인간들이 모인 곳에 죄의 냄새가 납니다. 아름다운 자연도요, 사람들이 찾아가기 시작하면 몇 달만 지나면 어떻게 돼요? 쓰레기 더미가 돼요. 오염되고. 그걸 보면은 인간이 얼마나 죄로 찌들어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인간이 가는 곳이 다 더러워져요. 인간이 가는 곳이. 자, 이 훌륭한 교회였지만은 인간들이 모였기 때문에 인간의 이 약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약한 모습들이 드러나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시기와 질투, 다툼과 갈등의 모습들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예수님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초창기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어느 정도 이제 교회 일을 하고 감투도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만을 위해서 섬기던 그 순수한 열심이 자꾸 없어지고, 그 예수님 대신에 누가 생기기 시작하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그죠?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를 높이고 으뜸이 되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마음에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던 열심은 사라지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열심으로 변질되어졌습니다. 변질.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섬길 때 반드시 나타나요.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나타납니다. 처음에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가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그죠? 너무나 감사해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주의 일을 와서 청소하고 아무거나 해도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그렇게 주의 일을 열심히 섬기다가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교회도 좀 어느 정도 연차도 되고 어느 정도 직분도 받고 감투도 쓰면은 어떻게 돼요? 서서히 예수님은 저쪽 깨탱이로 물러나고 누가 자꾸 이렇게 나와요?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자리 잡게 돼요. 자기가. 이런 병에 들게 됩니다. 교회 모든 문제를 보면은 다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 초창기에 순수했던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 섬기면 절대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마귀가 역사를 해요. 그래서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 참 복된 사람들인데, 위기가 닥쳐와 마귀가 역사할 때가 있어요. 마귀가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순간, 또 나를 주장하려고 하는 순간, 내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순간, 바로 나는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됨을 깨트리는 사람.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지금 빌립보 교인들 중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파당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옛날에 안 그랬는데 정말 주님밖에 몰랐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이 교만병, 이거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진 교회를 치료해가지고 다시 옛날처럼 주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교회로 만들 수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그 답을 제시해 줍니다. 답을.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그걸 가르쳤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자기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고 겸손하게 섬겨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오늘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더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사셨던 한 분을 소개해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온 성도들이 이 마음속에 있는 죄악된 마음을 다 비워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너희 안에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요?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마음이 보입니까? 옆에 사람 마음이? 보였으면 좋겠는데 보이면은 큰일 나요. 저 사람 마음이 더 보이면 나에 대해서는 안 좋은 감정 가진 것도 보이고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마음은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마음이 사실 우리를 움직입니다. 그 외형적인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마음을.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너희 안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마음, 교만한 마음, 죄악된 마음 이거 다 끄집어 버리고 자 오늘 버리세요. 자 지금 버리세요 빨리. 어떻게 꺼낼까 이거 다 그냥 꺼낼까. 끄집어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오늘 바울은 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 사건을 가지고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낮아지심,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겸손이에요. 낮아지심과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것도 그냥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주는 사랑이에요.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그 두 가지 사랑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를 드렸죠.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있어서 기독교인의 미덕들이 많이 있는데 기독교의 미덕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 중요한 미덕이 두 가지라 그랬어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사랑과 겸손이라 그랬죠. 사랑과 겸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를 보려면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가? 일단 그걸 보세요. 겸손한 사람인가? 둘째는 사랑이 많은 사람인가? 자기의 몸을 줄 정도로 그 사랑이 많은 사람. 이 두 가지를 보면 돼요.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은 낮아지심이에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지만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시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낮아지셨어요.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아멘. 지금부터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이 신앙생활을 기복적인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해 설교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을 말씀 위에다 세워놔야지 다른 데다 세워놓으면 안 돼요. 예수 믿고 무슨 돈 많이 벌려고 교회 다닙니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인데 이 도대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믿는 성경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아야 바른 신앙생활을 하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저는 성경을 강해하기 때문에. 자,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체라는 말이 중요해요. 본체. 이 본체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 모르페라고 하는 말인데요. 모르페를 번역한 건데, 헬라어에서는 이 단어가 어떤 사물의 외형적인 형체를 말합니다. 형체.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형체시나, 그 말이죠. 하나님의 형체시나. 우리말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 그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형체시나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하나님 형체가 없으세요. 자, 저의 모르페는 뭡니까? 저의 모르페는 요거죠. 요거 이렇게 생긴 거죠. 예? 키는 아담하고, 하여튼 제일 아담한 키예요. 제 키가 제일 아담하고, 예? 이렇게 참 코도 오똑하고 눈도 부리부리하고, 하여튼 믿거나 말거나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이게 모르페예요. 모르페.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체예요. 그럼 어떻게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체가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모르페라는 말이, 형체라는 말이 하나님에게 사용될 때는 어떤 외적인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본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본질. 그러니까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모르페이십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의 본질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있어서 제가 설교할 때 가끔씩 얘기하지만은 2000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학의 핵심은 기독론이에요. 기독론. 기독론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 누군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여러분, 돈 많이 벌게 해주시는 분입니까? 맞아요? 막 기적을 행하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본질이 뭐예요? 예수님 누구세요? 성인이에요? 사람들은 4대 성인이라 그래요. 성인? 에? 요새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유대교 선지자라 그래요?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는 랍비라 그래요?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는 디오게네스 같은 견유 철학자래요? 디오게네스가 뭐예요? 또 토굴 같은데 그지같이 하고 이렇게 뜩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와가지고 이 선생님 왜 이러고 계십니까? 좀 도와드릴까 할 때 뭐라 그래요? 절 비켜라. 뭐가 햇빛 가리지 말고 비키라고. 그런 사람들이 견유 철학자예요. 견유 철학자. 예수님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여러분, 예수님은 속지 마세요.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제가 삼위일체를 지금 강의할 수는 없고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고,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도 하나님이고,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박종용 박사도 조직신학책에서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기가 불가해하다. 그래서 불가해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고 무슨 성인이 아니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네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이 자기를 비웠다는 말이 우리 또 기독교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신학자들이 많이 논쟁하는 말이 헬라어로 케노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자기 비움. 이게 심리학에서도 이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케노시스라는 말을. 자기 비움. 그리고 스캇팩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자기 비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이 케노시스를 해야 된다는 게,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평화의 공동체라는 책에서. 자, 이 루터교 신학자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를 비운다는 말이 뭔가? 이 말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성육신을 입었다니 성육신이라 그래요.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 그래요.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왜? 여기 자기를 비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됨, 즉 신성을 완전히 비워버렸다. 그런 기독론을 폈습니다. 루터교 신학자들에 의해서 그런 기독론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땅에 계실 때는 신성은 없고 인성만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은, 아니 예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시고 인간이 되시고 낮아지시고 조롱받으시고 모욕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면, 인간의 몸을 입고 있을 때 하나님이셨다면, 신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그렇게 조롱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 동안에는 신성을 완전히 포기하셨다고 하는, 그냥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순수한 인간이었다. 그 증거로 오늘 이 본문을 찾았어요. 자기를 비웠다는 말을.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까지 한 것만 듣고 또 졸면은 큰일 납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만일 정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에 신성을 완전히 비워버려서 순수한 인간이셨다면 이거 신학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기 계시입니다. 자기 계시. 빌립이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무슨 또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했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여기 왔지만 자신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말씀하고 어긋나고,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신성을 비워버렸다면 우리의 구원도 이룰 수 없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나요? 그래서 이 신앙은 잘못됐어요. 예수님께서는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을 때에도, 또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배척받을 때에도, 또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실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인간이셨느냐 하나님이셨느냐, 이게 예수님 태어나시고 한 500년 동안 우리 기독교 안에서 1세기부터 한 5세기까지 논쟁이 됐어요. 500년 동안, 여러분. 500년 동안. 그러다 칼케톤이라고 하는 곳에서 기독교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단들을 다 배척하고 거기서 우리 이 성경의 가르침에 결론을 내렸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래야 구원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우리 1:1 공부 한참 할 때는 이게 기독론 할 때 배웠죠. 다 선생님들이 가르쳐줬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매일 요만한 책자 하나 가져와가지고 자기네 종교에 오라고 떠들어대는 여호와 증인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해요. 피조물. 그 달라요, 여러분. 그 책부터 읽어보세요. 그렇게 주장했던 초대교회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 책에 보면 아리우스가 나와요. 걔네들 책에 보면 위대하신 교부 아리우스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야, 위대한 교부 아리우스. 여러분, 이단입니다. 초대교회 때 이단으로 판결받은 사람이에요. 이단. 그 정도는 알아야지. 여호와 증인 맨날 찾아오는데 책 가지고 찾아오는데 그 정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죠? 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신성을 포기하셨기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낮아지심과 희생적인 사랑을 통하여 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예.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셔?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셨지만, 그 동등한 영광을 누리는 것을 포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낮아지시고 조롱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은 신성을 버리셨다는 의미가 아니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다른 책 읽을 때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신성을 버리셨다는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누려야 할
영광을 누리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시고 인간이 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하셨을 때도 여전히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셨지만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으로서 누려야 할 그 권능과 영광을 누리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중요한 교훈이 나와요. 이 말씀은 지금 교회 안에서 서로 시기하며 서로가 잘났고 서로가 으뜸이 되려고 서로가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이끌어가려고 높아지려고 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의 태도와는 너무나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신분을 스스로 버리시기까지 낮아지셨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얼마나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인간이 당하는 최고 낮은 자리, 모욕의 자리, 조롱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셨다면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우리들은 얼마나 더 낮은 자리로 가야 되겠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군림하고 영광받고 명령을 내리고 하는 모든 특권을 스스로 내리시고 종의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렇게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고 으뜸이 되려고 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권세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엄청난 특권을 스스로 포기하셔 다 비워버리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 인간을 섬기신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게 나오잖아요. 벌써.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섬겨되겠습니까?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방식만 고집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나의 방식대로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주도권을 쥐고 흔들려고 하지 말고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섬겨야 합니다.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나의 말만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화려한 일만 하려고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 낮은 자세로 섬기는 사람을 가장 사랑하세요. 지휘자 중에 레너드 번스타인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지휘자가 있습니다. 지휘자. 이 합창이 우리 교회하고 참 비슷해요. 성가대가. 교회가 이 성가대 오늘도 너무 아름다운 화음으로 이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야 돼요. 주님 안에서. 이 레너드 번스타인이라는 사람인데 1990년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세계적인 지휘자였죠. 어느 날 이제 연주회가 끝난 다음에 자유로운 이렇게 대화 시간이 돼서 한 사람이 물어봤다랍니다. 선생님, 오케스트라에 이렇게 많은 악기들이 있는데 가장 다루기 힘든 악기가 뭡니까?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질문을 듣고 이 번스타인 선생님이 의외의 대답을 하더랍니다. 제2 바이올린입니다. 제2 바이올린. 제1 바이올린이 아니고 제2 바이올린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오케스트라 잘 모르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제 바이올린이 있는데 바이올린 다 똑같지만은 제1 바이올린이 있고 제2 바이올린이 있는데 제1 바이올린은 뭐 하냐면은 가장 높은 음역대를 연주해요. 그죠? 높은 음역대. 기교가 많고 이런 음악. 그러니까 이 소리가 바깥으로 나오고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이 드라마로 말하면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근데 제2 바이올린은 낮은 음역대를 연주해요. 낮은 음역대. 예, 그래서 농담이 있다면 음악하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농담이 있대요. 야, 제2 바이올린 하는 사람이 천장에 전구는 갈아 끼겠어? 그런 농담이 있대요. 왜? 맨날 낮은 음악대만, 예? 낮은 음역대만 연주를 해가지고 이제 이게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뭐 하고 싶어 하겠어요? 제1 바이올린 연주하고 싶겠죠. 사람 주목을 받고 소리도 나고 이래요. 그러니까 누구나 제1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싶은데 이 모두가 제1 바이올린만 연주하면 높은 음악만 나오니까 이 아름다운 화음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2 바이올린 하는 사람들은
이 낮은 음역대를 연주함으로써 1바이올린 받쳐주면서 이 아름다운 화음을 만드는 사람이죠. 화음을. 그러니까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지만은 이분들이 없으면 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음악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해요. 이 플룻도 마찬가지라래요. 플룻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일이 발생한답니다. 그래서 이분 이런 말을 제2바이올린입니다. 제1바이올린을 훌륭하게 연주하는 사람과 똑같은 열의를 가지고 1바이올린을 막 튀니까 막 높은 음역대 하니까 막 열심히 발레하는 사람들 봤잖아요. 막. 네. 이 제1바이올린을 훌륭하게 연주하는 사람과 똑같은 열의를 가지고 제2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답니다. 어렵대요. 플룻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1연주자는 많지만 그와 함께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어줄 제2연주자 하려고 하는 사람은 너무나 적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아무도 제2연주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아름다운 음악이란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번스타인이 말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여러분, 사람들은 항상 누구나 제2바이올린, 제1플룻을 주목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제1연주자의 자리에 욕심을 부립니다. 그러나 연주를 아름다운 음악으로 만드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화음을 내는 제2연주자들이에요. 제2연주자들. 그러므로 세계적인 거장인 번스타인은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는 자리이지만은 최선을 다하여 아름다운 화음을 내는 제2연주자들을 가장 높게 평가한 겁니다. 가장. 대가예요. 대가.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휘자예요. 지휘자. 그런데 모두가 제1연주자 역할만 하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시끄러워져요.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등하고 이렇게 돼요. 이 교회가 다 이렇게 시작돼서 무너지는 거예요. 은혜로운 교회들이. 우리 교회도 그래서 문제고 우리 사회도 그래서 문제예요. 다 자기가 우두머리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1연주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앞에 선 사람에게 주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저 낮은 곳에서 묵묵히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목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주목을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 주목을 받고 싶으시죠? 내가 1인자가 되고 내게 주장을 키우고 내가 으뜸이 되고 내가 앞서고 나 하나님의 관심 받기예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도 보지도 않아, 목사님도 보지도 않아, 사람들도 몰라. 그런데 그 힘들고 굳은 일을 저 구탱해서 여러분 매일 하는 그런 일 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분들에 의해서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성도를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냐? 낮아지는 사람이에요. 낮아지는 사람. 그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높이세요, 그런 사람들을. 자, 둘째,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에서 배우는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자기희생적인 사랑. 성육신과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오늘 제가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 먼저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영광을 스스로 포기하시고, 영광을 누리는 것을 포기하시고 인간이 되심. 이 성육신이 어떤 사랑을 보여주냐면 함께 하는 사랑입니다. 찾아오셔서 함께 하는 사랑. 어떤 사랑이라고요? 찾아오셔서 함께 하는 사랑.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신 그분, 아까 하나님의 모르페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죄악 가운데 고통받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는 이 불쌍한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하늘의 영광의 자리를 떠나서 이곳으로 찾아오신 거죠. 잘 들으세요. 여기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우리들과 어떻게 했어요? 그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셨어요. 공간복음 읽으면 다 그 내용이에요. 요새 그 새벽기도 마가복음을 연구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어떡합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디 저기 리조트에 가서 혼자 편하게 쉬고 계셔요? 아니에요. 마가복음 읽어보세요. 쉴 새 없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라 그랬어요.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 고난의 현장에 고통받는 사람을 찾아가셔서 귀신 쫓아내시고 병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시고 찾아가셔서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사랑입니다. 이 독실한 기독교인이면서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공부해야 될 중요한 철학자입니다.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천재적인 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이 성육신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저 사람들의 가슴에 확 와닿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걸 좀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하도 들어가지고 별로 감동이 안 돼. 이게 가슴이 안 와요. 이걸 좀 어떻게 좀 드라마틱하게 좀 이렇게 좀 설명해줘가지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좀 깨닫게 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다가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냈어요. 이분이 철학자인데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화라 할까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어느 한 나라에 왕자가 있었어요. 왕자가. 왕자가 있는데 말을 타고 시골로 사냥을 떠났습니다. 시골 사냥을 딱 가다가 빈민촌을 지나가게 됐어요. 빈민촌을 딱 지나가는데 그 마을에 한 여성을 봤는데 너무나 이쁜 거야. 너무나 이쁜 아름다운 여성을 만났어요. 한눈에 뿅 갔습니다. 한눈에 뿅 갔어요. 왕자는 왕궁에 들어와서도 그 여인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만 감으면 여인의 얼굴이 떠올라요. 근데 자기는 왕자고 빈민가의 천민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어떻게 맺어질 수가 없는 사이예요. 왕자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여인에게 내 사랑의 진실을 믿게 할 수 있을까? 신분의 격차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알릴 수 있을까? 배우고 못 배우고 가난하고 부하고는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녀도 내가 사랑하는 만큼 나를 사랑하게 만들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다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왕자는 왕궁에서 입던 화려한 옷을 벗어버리고 그녀가 사는 시골 마을로 가서 조그만 방을 하나 얻고 목수가 되었습니다. 목수가 찾아간 거예요. 왕자 옷 다 벗어버리고 왕자가 아닌 것처럼 그 평민이 입는 옷을 입고 거기 찾아가서 조그만 집 하나 만들어서 목수가 됐어요. 거기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풍습을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그들과 깊이 사귐을 갖습니다. 사귐을 가죠. 동네 사람들과 부지런하게 이야기하면서 사귑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여인에게 다가갔어요. 왕자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이야, 이런 남자이면 좋겠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여인은 감동했습니다. 감동했어요. 왕자이신 이분이, 왕이 될 이분이 그걸 다 영광을 버리고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랑 결혼하려고 여기까지 찾아온 것을 보고 너무나 감동해가지고 왕자의 사랑을 믿고 결혼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바로 그분이 왕자님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다. 이거 그냥 평범한 사람에게 한 게 아니라 세계적인 철학자가 한 말이에요. 키에르케고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로 그게 성육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시고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들 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고통을 몸소 체험하셨어요.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체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에서 우리가 배우는 사랑이 뭡니까? 찾아가서 함께 해주는 사랑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찾아가서 함께 해주는 사랑. 우리 주변에는요, 아픈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외로운 사람, 고독한 사람, 울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 찾아가셔서
손 잡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도 찾아가야죠. 찾아가서 사랑하고 위로해 줘야 될 그 사람을 미워하면 되겠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면 되겠습니까? 다투면 되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프겠어요. 우리 아현교회는 우리 주변에 어려운 분들 다 마음속에 두고 그냥 불쌍하다 마음만 갖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손잡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그런 아현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이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은 자기의 생명을 주시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주신 희생적인 사랑.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욕과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처럼 그리스도의 철저히 낮아지심을 우리 신학에서는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라 그래요. 자기 비하. 영어로는 humiliation이라는데 여러분이 어떤 기독교 서적을 읽다 humiliation은 겸손이 아니라 자기 비하예요. 이게 그 말은 낮아지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을 말하는 말이에요. 신학적으로는 낮아지심이에요. 낮아지심. 이 낮아지심에는 지금 제가 설교한 것처럼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과 겸손의 의미도 강하게 있지만 또 하나 강한 의미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목숨을 자신을 희생함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조한 것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십자가를 강조한 것은 무슨 구원론을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조함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 희생적인 사랑, 자기를 주음의 사랑을 가르치기 원함입니다.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사랑해요.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요.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해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다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굉장히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자기를 주는 사랑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랑을 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자기의 생명을 줄 정도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생명을 줄 정도의 사랑을 한다면 그까지는 돈을 못 주겠어요,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5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아멘. 가장 큰 사랑이 뭐예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을 영웅으로 또 받듭니다. 그래서 신문에 나죠. 철로에 떨어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내린 사람, 간혹 한 사람씩 나오면.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십자가에서 친구인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실천하셨어요.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주는 사랑, 생명만큼 소중한 건 없어요. 생명을 줄 수 있다면 우리 모든 것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자기 재산을 줬어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 교인들에게 다 나눠줘서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다 나눠줬어요.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마음, 자기의 생명까지 줄 수 있는 이 사랑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슬픈 사람들이 많은데,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을 몰라라 하지 말고 찾아가서 손잡고 기도하고 위로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 많은데 그것들을 나누어 주면서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사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너희